교회에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말씀은 하지 마시고 가볍게 목례로 잘 오셨다라고 환영 인사하시겠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 믿기지 않는 사실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뵈니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시 빨리 뵙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참 행복한 마음을 느끼니 정말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못 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부교육자들 사무공간이 무척 좁았었는데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부교육자들의 개인별 사무공간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사무공간이 넓어지니까 마음도 한결 넉넉해진 기분이 듭니다. 제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넉넉해 보이지 않습니까? 살쪘다고요? 네. 가난한 집안 환경을 불평하기 좋아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넓고 좁은 자신의 집에 대해서 고작 나의 부모님은 이 정도의 유산밖에 주실 수 없었는지 늘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충과 불평을 널어놓았습니다. 청년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청년의 마음이 허전해서 그런 것이라며 수탉 한 마리를 사서 반려동물처럼 집안에서 풀어놓고 기르기를 권면했습니다. 청년은 조금 의아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을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권면했기 때문에 청년은 따랐고 바로 이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안에 사방 날리는 닭털과 지저분해지는 사료 가루와 활발한 닭의 배변 활동 때문에 가뜩이나 좁았던 집은 더 좁고 더러워졌고 심지어는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청년은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고 목사님은 청년에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번에는 염소 한 마리를 추가해서 집안에서 키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집안에서 키우는데 이제는 염소가 닭을 쫓아다니며 청년의 집은 더욱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청년은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고 목사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청년은 그 손에 돼지 한 마리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일이 이 정도 되니까 청년은 이제 잠자는 것은커녕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청년의 집은 이제 돼지판, 염소판, 수탉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봄이 되어서 청년의 삶이 궁금했던 목사님은 신방을 와서 청년의 현실을 바라보았고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집안에 있는 동물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집안에 있는 돼지와 염소와 수탉을 끄집어내고 집안을 싹 청소하고 나니까 그렇게 좁게 여겨졌던 집안이 한없이 넓어져 보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어떤 염려 때문에 밤잠도 못 이루고 계십니까? 혹시 청년처럼 머리 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려받은 집이 낡고 다음에 좋지 않은 집이라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집이 있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내 욕심에 집이 참 좁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며 불평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가뜩이나 좁다고 여기는 그 집에 수탉이나 염소나 돼지처럼 온갖 불필요한 것들 가득 채워놓고서는 집이 좁다고 불평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에
다투며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넓은 집에 사시는지 좁은 집에 사시는지 사실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분들이 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무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시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당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서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주변 여건들이 천국처럼 잘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고민 때문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좁아지니 마음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니까 얼굴 표정도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예배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이 감사한 이 순간에 혹시 마스크 속에 여러분들의 표정은 지옥에서 출장 나온 표정은 아니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각박한 현실 속에 마음이 좁아진 위기의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위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는 좁아진 나의 시선과 함께 좁아진 나의 신앙이 위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거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확장 공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도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내걸고 공사를 진척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좋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사도 바울을 모델로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삶은 노년에서 평가받게 되는데 노년의 바울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었냐 하면은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서 표현되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과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방금 읽은 이 디도서의 말씀처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평가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불리우시는 그러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바울처럼 마음의 넓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고자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의 확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리모델링과 리노베이션과 확장 공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마음의 수선 공사입니다. 수선 공사, 즉 리모델링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 공사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던 교회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문제점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대로 먼저 예를 들어봅니다. 다 함께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기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충고하는 것을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는 아주 고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젖히신 그 길로 정작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아가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젖히신 그 길로 오히려 사람들은 머뭇머뭇하면서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직접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는 고질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니 은혜도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집이 좁다고 돼지를 집에 들인 청년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평생을 밑바닥에서부터 일구어서 값진 노력으로 얻어낸 집을 청년이 그 집의 넓이가 좁다는 이유로 감사함으로 받지 못한 채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청년은 부모가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계속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의 예수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원점에서 시작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은혜 좋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 고린도 교회여 부디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는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번역이 됐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매일매일 확인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는 어쩌다가 은행에서 이자 받듯이, 주식에 배당금 받듯이, 로또 맞듯이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개선, 이 평화를 계속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착각은 당장 내 손에 뭐라도 떨어져야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바깥에 그곳에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오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 가까이에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사람은 행복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집을 리모델링하기보다, 집을 넓히기보다 통 크게 마음을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수성공사, 즉 리모델링 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은혜를 개축공사하는 것입니다. 리노베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개축공사는 싹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롭게 뼈대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예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는 관점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내용상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5장과 6장을 구분하는 단락짓는 이 단락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5장에 끝나는 지점이 내용상 봤을 때에 6장 2절 정도에서 끝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6장의 시작점이 6장 3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6장 3절부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강조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에 대해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힘주어 그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6장 3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문맥상 이 내용의 의미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오히려 자신은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신이 보고 싶었던 대로 보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문제가 있죠. 제가 군생활을 할 때에 선임병사로서 이제 막 들어온 후임 사병을 관리할 때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군인들의 제한된 통제 생활은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증폭시킵니다.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열심히 훈련 중에 잠시 그늘에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이 후임병이 계속해서 어떤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 사진에다가 연신 키스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던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그냥 사진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자기 애인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로서 사람의 외모를 판단해서 좀 죄송하지만 사실 제가 본 관점하고는 조금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 후임은 저에게 이 사진 속의 애인이 정말 아름답고 예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사에게 저의 진심을 이야기해주면 이 병사가 상처받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동조하면서 참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이 친구가 용기를 얻어서 오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내가 군대에 와 있지만 이 여자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신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조금 꺼림직히 했지만 제가 그냥 이 친구의 기분 좋게 한다고 부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 손을 붙잡으면서 연신 고맙다고 저에게 하는 말이, 오병장님은 여자 볼 줄 안다고,
이래봬도 제가 여자 볼 줄 안다고 군대에서부터 일찍 인정받은 목사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비슷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가도 너무 한참 빗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혜에 대한 관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점이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은혜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이 은혜의 출발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출발점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가 가진 은혜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었다면 새롭게 리노베이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어서도 안 되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평탄하다는 순간에 우리에게 갑자기 닥친 광풍과도 같은 코로나19 사태는 지금 우리는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저께는 이 내용이 재확산될 위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디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고난과 사건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는 각기 다른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 속에서 희망과 내 안에 있는 소망마저 꺾어버릴 그런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개축 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무명하다 할지라도 나는 유명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는 죽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니다,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깊은 근심 중에 있다라고 할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고난 속에 지금 비록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지금 기쁘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계신 모든 분들은 바울처럼 입술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좁아진 것을 확장 공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쟁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해서까지도 못마땅하게 여기며 바울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병들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이런저런 비판이 쌓여져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급해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굴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는 것이죠. 또 그만큼 좁아지고 편협해졌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굳어지면 시각이 좁아지고 생각도 짧아지게 됩니다. 인색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지혜, 거짓 없는 사랑, 행복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은 그 마음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굴절되거나 병을 앓게 되면,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도, 그 좋은 말씀도 안 들리게 되죠. 바로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은 청년의 예화에서 결국 그 집에서 수탉과 염소와 돼지를 끌어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집이 엄청 넓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은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내 속에는 여전히 수탉의 닭뼈슬 같은 그런 꺾이지 않는 명예욕과 고집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염소처럼 들이받기 좋아하는 분노가 내 마음속에 또 자리 잡고 있고, 돼지처럼 버릴 수 없는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도 못한 채 돼지와 염소와 수탉의 온갖 배설물까지 내 속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채울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싶다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붓고 또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 마음의 집에서 돼지 끄집어내시고 염소 고집 끄집어내시고 수탉의 닭뼈슬과도 같은 명예욕 끄집어내시고 싹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권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은 집을 넓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집이 넓으면 편리하고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이 넓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이 넓어지면 부부가 이혼할 통계가 높아진다는 것은 통계 수치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방이 한 칸밖에 없었을 때, 여러분 그 젊은 시기에 단칸방에서 알콩달콩 사시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싸움을 해도 저녁에 잘 때는 함께 잘 수밖에 없었던 그 방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남편은 코를 골고 아내는 끙끙거리면서 잠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 잘 살아보자는 그런 권면으로 달려왔던 그 옛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금고의 크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돈은 편안한 생활을 줄 수는 있지만, 하지만 돈이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집의 평수에 있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수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좁쌀만한 사람은 좁쌀만큼 행복한 법입니다. 작은 손해 때문에 잠 못 자고 밤새 그놈 묵상하지 마십시오. 10만 원 손해 본 일이 있습니까? 통 크게 내가 미운 너에게 10만 원짜리 밥 한 번 샀다라고 그냥 통 크게 퉁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못 넘어가면 수면 부족에, 소화불량에, 혈압에 암 걸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금방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얼굴 찡그리면서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수는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 찌푸린 얼굴마저 숨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통 크게 마음을 확장공사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시고 그것 바라보시면서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시기가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인분을 먹인다라고 하고 신천지랑 무학교회가 뭐가 다르냐라고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교회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해내는 그런 교회가 무학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진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완성하는 것 외에 정말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사명 감당하는 그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내는 것이 우리 무학교의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가장 좋았던 시기에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헤롯의 독과도 같은 독치가 극에 달했을 때에 유대교가 가장 타락했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 공생애 끝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이 비로소 그때에 시작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그들은 바라보았고 신앙적으로 인격적인 심각한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의 사역이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말도 못할 고난 속에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꽃피우기를 원했습니다. 이 결연한 의지가 말씀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프리카에 나미브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특성상 비가 내리지 않아 모든 동식물이 살 수가 없는데 유일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딱정벌레입니다. 옛날 말로는 거절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미브 사막에는 비가 내리지 않지만 대서양 쪽에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이 언덕에서 안개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 안개가 뒤덮일 때에 이 딱정벌레는 뜨거운 햇빛 아래에 숨어 있다가 재빨리 모래 밖으로 기어 나와서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서 물구나무를 서게 됩니다. 물구나무를 서고 있으면 이 대서양에서 발생된 이 안개가 딱정벌레의 등에 물방울을 형성하게 되고 그 물방울이 입으로 타고 흘러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셔서 산다라고 합니다. 이 딱정벌레는 밤새도록 기어서 모래 언덕에 오른다고 합니다. 물 한 방울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 좁다라고 불평하며 자신의 부모를 저주하는 못된 청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 한 방울 없는 나미브 사막에서 주어진 수증기에 감싸며 물구나무 서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정파하는 딱정벌레가 되시겠습니까? 딱정벌레가 되시겠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슴을 활짝 펴고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고 물구나무 서는 한이 있더라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10절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고백으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한 주간 기뻐하고 내가 부유해지기보다 이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